네, 읽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인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크게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 2부는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1부의 내용,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의 기한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2부는 포로 공동체의 정책성의 회복과 또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부흥 재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7장의 말씀은 1부 마지막을 담당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고생 많으셨죠? 누구의 자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그 자손 몇 명이었더라. 성경에서 숫자로 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해주면 읽기 편했겠지만 한글로 막 몇천 이러니까 굉장히 읽기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7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1차 포로 귀환 명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느헤미야 1부의 마지막이 되는 이 7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왜 1차 포로 귀환 명단임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부터 이제 6장 그리고 7장까지 보셨다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었죠? 원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쌓을 때 평탄했어요? 아니죠. 어려웠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벽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건축되고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장의 바로 전 구절인 느헤미야 6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느헤미야 6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전히 성벽은 다 완공되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 6장 그 전에는 성벽이 다 완공되어서 그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자들의 마음을 낙담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협박하며 두렵게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2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냐를 세워서 이 둘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둘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방비를 했냐면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전략적으로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꽁꽁 닫게 하며 그 문이 열리지 않게, 성벽에 열리지 않도록 빗장을 세우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엄중하게 예루살렘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기는 했으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서 그 사명인 성벽을 다 완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으며, 또 외적으로는 성벽을 굳건히 닫고 백성들에게 모두가 예루살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명령을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벽이 완공되어서 성벽을 파수하도록 지키긴 했는데 4절의 말씀대로 성읍은 너무나 광대했어요. 그리고 주민은 그 광대한 성벽을 지키기에는 주민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닥친 큰 위기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 이전에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귀한 자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찾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로 귀환을 할 때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누구와 함께 하죠? 수룹바벨. 누구죠? 예, 수룹바벨이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2차는 누구죠? 에스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1차와 3차 포로 귀환 사이가 고작 5년, 10년 사이가 아니라 약 80년에서 90년 정도의 긴 시간이 벌어져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너무나 어렵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나의 에너지와 힘듦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괜찮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찾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그대로 여기에 느헤미야 7장에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포로 귀환 명단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느헤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들이 있고 그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산을 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존재하며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참소시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사탄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문제들을 두며 내가 받은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성벽이 완공됐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 여전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사탄의 계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느헤미야는 위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특히 5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의 상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구조사는 느헤미야가 그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기도 한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솟아날 구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선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넓은 시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인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생각과 내 뜻 앞에 다시 한 번 더 굴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앞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소원을 아뢰는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뜻을 알 때 그곳에 순복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흙과 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가 많고 여전히 내가 뜻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내 욕심,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하고 내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힘을 입어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5절의 하반부를 보면은 이제 5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라는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처음으로 시작.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대로 느헤미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1차 포로 귀환에 있었던 포로자들의 명단, 귀환 자들의 명단을 찾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셨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답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7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니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문제가 뭐예요? 성벽은 다 지었으나 그것들을 같이 파수할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이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벽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모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찾게 하셨고 이 명단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73절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답을 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함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주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제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답이 되어 주시고 인생길에 지침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문제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회개함과 나의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순복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답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답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문제없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혈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그 정답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